오늘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당연한 거가 아니에요. 어떤 탈북하신 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어디든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이사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중국만 해도 어디 갈 수 있고 못 가고 그런 거 엄격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요,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못 사요. 중국 정부에서요, 자동차를 사려면 먼저 번호판을 받아야 됩니다. 번호판을 못 받으면 차를 못 사요. 우리나라는 차 사면 번호판은 당연히 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번호판을 먼저 받아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유진영의 백성들은 자유롭게 사는 거가 당연한 것 같지만, 저 중동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같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답답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게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일요일 날 놀러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욕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새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진짜 기독교인은 자유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진리가 뭘까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자,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2절 앞에 31절에는 진리를 아는 것이 뭔가 얘기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필사 쓰고 암송하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가장 좋은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죠. 만약 300km까지 시속 300km 속도를 내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한 번밖에 못 하죠.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냥 브레이크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300km 자동차가 계속 300km로 달리려면 그 300km에서 제동을 해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바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임신 초기에 뭘 하죠? 이 뭐죠? 입덧을 하잖아요, 그죠? 하면 당신 혹시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입덧하기 전에 임신 여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우리 정광주 집사님 큰딸이 임신했어요. 들으셨어요? 예, 우리 정광주 집사님 연지자매가 임신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그 가정에도 자녀를 주셨어요. 임신을 하면은 이제 한 3개월 때부터 입덧을 하죠. 여러분, 입덧을 하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음식을 어떻게 하죠? 입덧하면 음식을 어떻게 하죠? 얘기해 보세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입덧을 하면요, 1차적으로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임신한 여자가 음식을 적게 먹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입덧하면 음식을 잘 못 먹던데요? 그게 못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는 거죠. 가려 먹는 거죠. 임신을 하면요, 음식을 못 먹는 기간이 있어요. 입덧 초기가 그렇죠. 근데 임신 전체 기간을 보면 임신 전체에서 입덧을 한다고 치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입덧할 때 사과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데미소다 애플 맛을 사다 줬어요. 지금도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사과를 사갖고 와야지. 그 데미소다 사과 맛을 사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저는 얘기하죠. 아니, 사과가 겨울철에 안 파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처럼 입덧을 할 때 못 먹는 게 아니고 가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왜 하는가? 입덧을 왜 할까요? 산모 자신을 위해서 입덧을 합니까? 아니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입덧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임신 전체의 기간을 놓고 보면 잘 먹어요. 임산부가. 그리고 태아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예요. 태아가 먹기 싫은 거는 몸에 나쁜 거나 태아에게 안 좋은 거는 가려 먹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랑 똑같아요. 태아를 잉태하고 있으면 엄마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를 위해서 엄마는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애가 애한테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야 되죠. 그게 입덧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걸 잘 먹어야 되죠. 그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욕심이나 또는 유혹이나 게으름 같은 거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팝콘전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식사당번이라 그래서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정숙 권사님이 또 구원투수로 왔어요. 같이 하는데 와가지고 도와주진 않고 전화만 하고 있어요. 전화만 막 계속 받고 있어. 난 바빠 죽겠는데. 예. 근데 전화를 하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농담입니다.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예. 근데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면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전도한 어떤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화를 다 끝나고 누구랑 통화했냐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 있을 때 전도한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술을 엄청 잘 먹었대요. 여자분이. 그럼 지금도 술을 잘 먹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술을 딱 끊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하니까 쳐다도 보기 싫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몸이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술을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처럼, 엄마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요즘에 여자들 참 용감하죠. 임신하기 6개월 전까지만 담배 피우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담배 잘 핍니다, 여자들도. 근데 임신해서 담배 피우면 기형아 나오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담배 피는 강심장은 없습니다. 임신해서 술 먹는 여자 없죠.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임신하면은 술이나 담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욕심 부리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또 험담하는 걸 싫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예전에는 뭐 사람만 만나면 셋이 있다 한 명만 화장실 가면 험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근데 험담 안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어디만 가면 뭐 하나 챙기려고 하는데 남 주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고 이랬는데 짜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게 뭐예요? 임신한 여자가 입덧을 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을 때까지 잘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근데 밥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은 뛰어다니고 산도 뛰어다니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합니다. 그게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게 딴 게 아니죠. 남들이 못 가는 데를 가고 남들이 못 드는 걸 들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자유죠. 근데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은 남들이 못 걷는 거를 걷고 남들이 못 드는 걸 들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먹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고 좋아하시는 것,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서 남들이, 다른 성도들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랄까요, 영양제 먹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제나 또는 뭐 약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음식을 잘 먹고 고기도 야채도 탄수화물도 잘 먹고 몸에 힘을 축적한 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설교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사탄 마귀도 물리치고 뭐 여러분들 괴롭혀도 절대 삐지거나 울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영적인 힘이 솟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못하는 거 없이 또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이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할머니처럼 지팡이 짚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냥 그 산소호흡기 꽂고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당당히 걸어오고 뛰어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 앉았다가 집에 가고 이러지 마시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내가 찬송도 하고 마음껏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예 여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회장 부장 목사님이 있어요. 소병조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집에 안 가시고 차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목사님 자기 얘기를 쭉 해주고 또 저도 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굴이 되게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게 봤는데 나이가 65이래요. 우리 장로님 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무슨 권면을 했느냐.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성경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1시간 이상씩 읽으면 영권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 그 글자 읽는다고 무슨 그런 게 생기겠어.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목사님이 성경을 1시간 이상 읽으면 영권이 생긴다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아니 그 글자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성경 난 자주 읽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하도 답답하고 하도 뭐라도 뭡니까 우물이라도 파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뭐 답답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오전에 10장, 오후에 10장 이렇게 물론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바쁘거나 이럴 때 못 읽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10장 읽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10장. 그래서 뭐 짧은 절이 많은 거는 40분에 읽고 긴 건 한 50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이렇게. 우리 아까 오늘 본문이면 한 절을 한 호흡에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숨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한 절을 한 호흡에 읽어요. 이러면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데 어쨌든 또박또박하게 읽어요. 절대 막 건너뛰고 글자 이상하게 읽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근데 1시간 동안 20장을 읽기는 힘들더라고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니까 1시간 동안 20장을 읽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오전에 읽고 오후에 30분 읽는 게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소리 내가지고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첫째는 영적으로 환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괴롭고 힘든 것은 내 잘못이지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렵고 힘든 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삶에 좋은 것 나쁜 거를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요즘 새벽기도 설교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가 많을걸요. 제가 창세기 많이 읽었으니까 신약 10장, 구약 10장 이렇게 왔다 가면서 읽거든요. 그 창세기가 성경 아침에 읽으면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런 구절들이 무슨 의미일까? 이러면서 새벽기도 설교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준비하고 오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요기도의 설교도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또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막 욕심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또는 뭐 우울하다 이런 거가 없어져요.
여전히 뭐 문제는 그대로 있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뭐 욕심이 난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화가 난 이런 거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야, 희한하다.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좋고 나쁜 게 구분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네. 이런 기분이 드니까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저 요즘 그 감사 노트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감사 노트도 제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 삶에 감사한 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 쓰신 분께 저는 계속 써요. 지금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억지로 쓰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20번씩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감사노트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 이 성경 읽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소리 안 내고 읽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졸리기도 하고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데 똑바로 읽어야지 하면서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으니까 집중도 되고 이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10장, 오후에 10장, 물론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말씀 준비하는 거가 힘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랑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밥을 뭐 어떤 맛있는 식당에 가서 또 먹지만 그렇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아침 챙겨 먹고 점심 챙겨 먹고 저녁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하루 한 끼 먹었는데 요즘은 세 끼를 다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 뭐 토스트 같은 거 하나 구워서 커피랑 먹고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적게 먹고 점심을 적게 먹으면 저녁을 많이 먹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에는 금요기도에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녁 먹고 왔어요. 6시에. 집에 가서 먹고 왔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배가 고프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프기 전에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요즘은 세 끼를 다 먹는데 뭐 그거 먹을 때 이게 특별히 맛있어서 먹고 뭐 특별히 뭘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요즘도 운동을 이제 저기 나루 아트센터 거기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든요. 저는 다둥이 할인받아서 22,000원에 운동합니다. 거기 주차도 공짜고 너무 좋아요. 우리 다한이랑 제가 데리고 가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한이 몸짱 만들어 주려고 제가 PT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한이한테 그래요. 다한이 지금 재수하거든요. 재수하는데 다한아, 네 평생에 아빠랑 이렇게 1년 동안 매일 운동 가고 하는 날이 또 오겠냐?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빠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도 쉬고 있더라고요. 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물론 살도 좀 쪘습니다만은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이 활력이 있어지더라고요. 어깨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뭐 특별할 때 맛있는 것만 먹지 않고 삼시세끼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그 자유하게 몸이 건강해 영이 건강해서 자유해지려면 그냥 규칙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 영이 건강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고난도 잘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리스 시대의 의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바로 병을 다스리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성령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성령이 역사하지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내가 욕심도 이기고 또 분노도 이기고 또 원망 불평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려면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하려면 무슨 신령하신 목사님, 여전사님한테 기도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입덧하는 그 여자, 임신한 여자가 입덧하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영이 건강해져서 뭐든지 이기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느끼기에 제가 아는 방법은 오전에 10장, 오후에 10장 그렇게 성경을 소리 내어서 30분 이상씩 1시간을 읽는 거더라. 저는 그렇게 2주 동안 제가 체험을 하고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해지면 마귀도 내가 끌고 가고 사람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 응답도 받으시지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성경을 뭐 저처럼 그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뭐 20장씩 이렇게 못 읽으시니까 하루에 5장이라도 소리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고 그걸 규칙적으로 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아니면 뭐 오전 오후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음으로 사탄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하는 신앙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